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은 고르간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세력들이 또 많이 예전같이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정된 그러한 숫자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또 이렇게 내일은 교우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나, 그러나 불가피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사 위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도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또 이끄심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만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모든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좀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행여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그러한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 못할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그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그 반석이 예설이라 또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떠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등지하라.
잡아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그 신세 당신 나를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게 주님 나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에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우리 6절부터 제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 좋은데요.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된 그러한 선택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대로 그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모든 그러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율 선택권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하셨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한 친구와 함께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집을 출입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역시 친한 친구와 함께 술집을 이렇게 향해서 골목길을 가다가 그날
그 골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마 프랭카드에다가 이런 손구를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를 읽고 클리브랜드가 자기는 술집으로 가는 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역시 술집으로 갔지요. 그날 이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분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역시 친구가 예전처럼 그렇게 술집을 출입하고 그 다음에 도박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30년 후에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그날 이 친구는 감옥에서 신문을 통해서 30년 전에 자기랑 같이 술집을 그리고 도박을 했던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1장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본문의 내용보다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내용을 우리가 조금 요약해 본다면 바로 나오미와 그 다음에 그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어려운 그러한 가정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결혼했지만은 역시나 두 아들들도 어머니 앞에서 먼저 죽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더불어 두 자부들을 모아 그리고 자기 어머니 친정집에 가서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복된 가정을 꾸리라고 하지만은 자부들은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다가 결국 둘째 자부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고 그리고 큰 자부는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베들레헴 와서 그렇게 또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 나중에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새 여인,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렇게 나오미와 그 다음에 첫째 자부 룻과 둘째 자부 오르바, 이 세 어찌 보면 남편도 없는 세 분의 가부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도중에 어머니와 두 자부가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와 더불어 자기들의 갈 길을 정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나오미라고 하는 두 자부의 시어머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첫째 자부였던 그러한 룻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참 복된 선택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아주 짧은 그러한 그 성경인데요. 여기의 특징은 룻기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축복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급이 없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는 이런 저런 어떤 사건,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러한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문을 이제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 나오미가 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친척이 살고 있는 나의 옛 고향에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신가 말씀하신가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소경,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개하심, 그리고 영적으로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이 음성인 줄도 몰랐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나오면은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6절 끝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두 자고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돌아오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슈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그러한 소문과 함께 바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 돌아오라라고 하는 슈브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난 그러한 나오미에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두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는 풍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였지만, 그러한 소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미의 귀에 또 다른 그러한 세미한 소리는 바로 뭐냐? 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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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실패한 모압의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에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슈부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모압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제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두 자부들과 같이 갑니다. 자, 그랬는데 두 자부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이제 친정 집에 살면서 앞으로 좋은 그러한 사람들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3절에 두 자부에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 마음이 아프다.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이렇게 보낸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것이라고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하셨거늘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바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과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당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오미도 오늘 1장 13절과 21절에 자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어찌 보면 아름다운 그러한 영적인 한 측면인 것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직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봐보세요. 이방 땅에서 남편을 땅에 묻었습니다. 두 아들도 여러분 땅에 묻었습니다. 낯선 그러한 고향으로 이제 무슨 그러한 낯으로 여러분 고향으로 가겠습니까? 고향 가면 고향 어르신들이 고향 친척들이 고향 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가려고 거국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와 결단은 여러분 일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단할 때 거기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죄에 넘어지고 허물이 우리에게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너 모른다 라고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러한 매몰찬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의 복된 선택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발빠른 결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네. 그래서 그가 현명한 지혜로운 옳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의 자부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럽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두 자부들이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두 자부들을 이렇게 맡기는 두 자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못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이번에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선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비나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나 그 다음에 선대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2011년 12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 실린 그러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여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바로 뇌종양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은 뱃속에 아이가 들었었다라고 하는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봐보세요.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뱃속의 아이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뱃속의 아이를 살리려면은 이 어머니는 이제 항암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기의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뱃속의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암과 이렇게 투병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무사히 10개월 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지 (2011년 12월 24일) 중앙일보에 실린 그러한 기사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자매의 뱃속에 또 귀한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부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려면은 뱃속에 아이를 지려야 되고 뱃속에 아이를 살리려면 또 환자인 이 사람이 항암 치료를 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는 힘들었지만은 결국 이 엄마는 자기의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아이를 이제 이렇게 출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이렇게 암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무사히 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엄마는 출산한 지 12일 뒤에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결국 누구를 어떻게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뱃속의 아이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선대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불쌍히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는 그 힘든 그러한 암과의 이렇게 투쟁에서도 견디고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그러한 편에 서기를 약자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 그 선지자가 이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6장 8절에 보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치 누굽니까? 나오미의 두 자부가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흉년을 만나서 고향 땅을 이렇게 등지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압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서러움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이제 이마에 깊이 파인 그러한 이렇게 주름살과 기억력이나 듣는 그러한 기나 말하는 것도 많이 얻어냈을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참 나오미가 한없이 불쌍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자부, 이 첫째 자부는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도저히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가련해서 도저히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고국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우리 14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두 자부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바로 둘째 자부 누굽니까? 둘째 자부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와 여기서 이제 영원히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첫째 자부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오늘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언어는 바로 뜻이 찰싹 달라붙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인데 이 말은 쉽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내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이런 첫째 자부의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얻하지 말며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구도 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누구도 머물겠나이다.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 앞에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며느리, 큰 며느리 룻의 이렇게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후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자가 붙으면 싫어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관계는 바로 이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의 관계.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따라 갔다가는 시어머니도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룻도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시어머니와 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룻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뭐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선대하는 그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룻처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축복과 더불어 육적인 축복을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궁일이 여기고 일평생 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동거동락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가정이 이런 룻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육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룻에게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좋은 남편 만나서 그리고 이제 자녀 낳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족보를 보면 룻의 족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그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복된 그러한 일입니까? 어머니 따라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와 평생 살기 위해서 출발한 모압에서 출발한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은 엄청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그 밭 주인이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어찌 보면 부자 그 시대의 부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참 복된
그러한 인생길이 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된 그러한 선택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미련한 그러한 편에 서지 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된 행복한 현명한 그러한 선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옴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리 없는 그러한 사인을 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감하게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도 밀어두지 않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 또 그 여자부 루스는 어머니를 불쌍히 궁일이 여겨서 내가 일평생 우리 어머니와 동행하며 어머니 모시고 살리라. 어떤 고생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좋은 남편 만나 나중에는 다윗과 예수님의 그러한 조상이 되는 복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내 눈앞에 좋은 곳이, 복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눈에 거슬리는 것 우리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아버지 그처럼 복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제 조속으로 추워져가고 추석 연결이 다가오고 그러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전체 교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